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전에 묵상했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과 어제 나눈 짐을 함께 지라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1차적으로 삶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회자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 사역자들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섬김의 말씀 같을 겁니다. 바로 앞에 말씀까지 보면 율법의 행위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역자를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순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의 요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먼저는 사역자를 섬기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교회에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물신양면으로 잘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았고, 또 특정 목회자들만 잘 섬기는 교회에서도 있어 봤습니다. 이 두 부류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마음씨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교회는 성도들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뜨겁습니다. 성도들 안에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 섬기는 것에 인색한 교회는 성도들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만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와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적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자신의 선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성도는 결국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지 못하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목회자를 대접하고 섬기며 바쁜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 신앙의 열매가 바로바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에 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나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을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 본인이 더 어려움 가운데 사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린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항상 선하게 서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도와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의 가정을 챙기는 것은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서로 돌보고 더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형제 자매 간에 사이가 좋은 친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부모님과 친구 사이가 좋고 친구와 그의 남매와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가정이 너무나 부럽고 이 가정 식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가정은 내가 그 가정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예수만 믿으면 언제든지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로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믿음의 가정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챙겨주는 사랑의 열매가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참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주변의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섬기고 계신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팀룩 워십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